오늘은 벌써 3월 4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안식일과 죄송합니다. 안식일과 여호와의 7대 절기 여기에 대해서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쭉 공부한 거지만 잠깐 그 내용을 설명하면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지났습니다. 지난번 4주 동안에. 그리고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오순절은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했는데 오순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8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모세에게 주신 7대 절기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 이루셨죠.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셨죠.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그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이 7대 절기를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무덤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하리라,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늘은 이 성령을 부어주리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도 성령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다시 오리라,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리라. 백보자 심판과 알곡죽쟁이 갈라놓는 일이죠.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주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를 마지막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조금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6월절이죠. 이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는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6월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자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큰 무리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땐 사울, 그 두 사람한테 오셔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죠. 근데 그 큰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지만 구원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되는 과정이 바로 무교절에 대한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무덤에서 자아가 파쇄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자아가 파쇄가 됐다는 것은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나아가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에서 나올 때는 천사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줬죠.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런데 이 자아가 파쇄되면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어, 에스겔 37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11절부터
저 보게 되면 그 14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뼈가 말랐고 생기가 없으므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 부활절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나온 사람, 그 나온 사람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제자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지금 일생 동안 무덤에서 그 헤어나지 못하고 밤낮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서, 다시 말하면 무덤에서 나와야만 이 초실절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꼭 순서대로입니다. 6월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무교절에서 자아가 파쇄가 된다. 그리고 초실절에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무교절에서 이제 내가 자아가 파쇄가 되고 초실절에서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킵니다. 이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만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그죠?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죠? 뭐 주일 건너뛰기도 하고, 자아가 중심이니까. 근데 자아가 죽은 사람은 주일 성수합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 그리고 이 자아가 죽은 사람이 11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돈이 아까워서 또 뭐 돈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먼저 하나님께 11조 못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바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1조를 바친 성도들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꼭 멘토가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멘토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은 이 오른쪽에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삽니다. 세 가지. 그 연합한 삶이다. 무엇으로 연합하느냐?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죠. 세례로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합니다. 이게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들어갈 땐 죽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게 믿음으로 아니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만찬으로 연합합니다. 이 성만찬은 6월절 날 예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잔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의 피는 어떤 뜻이냐? 우리가 성만찬 지난주도 제도 우리가 성만찬 했는데, 언약의 피는 내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 어떠한 죄라든지 간에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 그 마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떡은 뭐냐? 떡은 미래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 미래의 죄가 그럼 뭐냐? 왜 떡이 미래의 죄냐? 내 살과 피가 찢겨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내가 동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포도주로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오순절 기간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거기에 동참함으로 여기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함으로 내가 미래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성만찬 때 식때 그냥 그 뭐 포도주 마시고 그냥 떡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그냥 먹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죄는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더 이상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그거를 예수님은 대속해 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그럼 이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것인데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젠 내 지정의, 내 지성, 내 감성, 감정,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바로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하나님께 반납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는 그 잔입니다. 선악과 반납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동참해야만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혈기,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이것이 완전히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다시 연합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가 원체 맹기러질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모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자가 됐다는 거야. 거룩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을 하게 되면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그 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지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왔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Here I am, send me.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Here I am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부부지간에서도 존댓말 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니까 이것은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반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존댓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이 생각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집니다. 99%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린 절망하죠. 아니죠. 1%가 있잖아요. 1%는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1%를 믿어요. 왜? 하나님이 1%에 같이 오시면 99%가 안 된다 그러는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어떠한 생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투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투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고 또 한 가지는 사탄과의 투쟁인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시체, 죽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유혹이나 악을 범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은 사탄이 범하지 않아요. 접근도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겠만 시험을 하고 악을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으면은 사탄이 떠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그 얘기했죠. 날마다 죽노라 하면 사탄이 나한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자아가 죽으면 사탄이 접근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에 부활한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이 부르심과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자로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은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은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사탄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 나 자신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꼭 오셔야만 내가 영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자, 보세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심령 속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했지 않아요? 거기서 5가지의 항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순절은 어떠한 날인가?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ANC 온누리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은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 7주간이 지난 다음 날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7749 해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 77절이라고도 그래요. 77절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날이니까.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당, 요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흔든다는 거죠. 흔든다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요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거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오순절. 그러면 그날은 바로 너희 가운데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제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11조. 그 지난번 제가 강의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11조,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의 11조라고 그랬죠. 보세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 거기서 다 가져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봐줘서 야 10분지 1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가는 법 아닙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리턴 투 갓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이 말은 뭐냐면 수장절은 이거 77절은 이 오순절이고 수장절은 바로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장막절 그것은 가을에 우리가 곡식을 많이 이제 다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그거를 쌓아두는 그 수장한단 말이죠. 받아서 쌓는.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이 장막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절에는 바깥에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5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경부터 시작이 되니까 출애굽이 그러니까는 BC 그러니까는 1500년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35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150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어떻게 알고 그것을 지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설계들을 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현현하시고 승천하셨으며 10일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근데 이 120명 강림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그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500여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500여 형제 중에서 지금 예수님 강남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그때에는
승천하실 때에는 120명 몇백이 안 남았습니다. 그럼 다들 어디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크게 매어 달리는 사람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럴 때, 전혀란 말, 오로지, 다만, 이제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번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프로스카르테룬 테스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40일 후에 부활하신 지 40일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지 열흘 동안을 전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이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강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그 요담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그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성령님과 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순절의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나?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다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뭐냐면 랭귀지입니다.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은사입니다. 텅. 그래서 천사의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서 12장과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오죠. 내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서 할 때는 텅을 얘기합니다. 방언. 이 방언과 같은 방언인데 각 나라 말을 쓴 것도 방언이었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내가 강의 시간이 있으면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근데 이쪽 그림보다 왼쪽 그림이 더 정확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내렸죠. 여긴 왼쪽 그림엔 제가 이제 두 그림을 합해 놨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불덩어리가 있죠. 이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는 이 붉었던 것이,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여긴 16개 언어로 돼 있어요. 16개 언어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오순절날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각 지방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16개 언어로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16개국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새 지금 헬라어로 얘기했는데, 헬라어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는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저쪽선 영어로 들어. 이렇게 랭귀지가 바꿔서 들려졌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언어입니다. 방언입니다. 그러나 또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나오는 언어는 다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 천사의 말, 그때는 방언입니다. 그것도 방언, 이것도 방언인데 통이라고 그러죠. 이건 랭귀지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좀 긴 것 같지만 내가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 이거 우리가 제가 지금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는데, 천지 창조로부터 성령 강령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있으셨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만들었을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2장 7절하고 그 이유는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데 사람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내가 행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내가 삽니다. 그래서 거기 근데 에덴 동산은 선악과와 생명과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과실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으니까. 그 뱀은 창세기,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장 2장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빛이 있었죠. 근데 빛이 있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오죠.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그 땅으로 쫓겨내려오죠. 루시퍼. 그래서 그 땅에 사탄 그 악령이 먼저 에덴 동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시고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잖아요. 그 창세기 또 다시 한번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자인데 예배자가 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선악과는 비록 따먹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첫째는 홍수 심판으로 아담을 통하여 낳은 여기 세 아들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를 드린 피의 제사를 드린. 그래서 아벨을 가인이 죽이죠. 사탄이 다시 말하면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가인만 남지 않아요. 이 가인만 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거든요.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그래서 가인, 아벨, 셋입니다. 이 셋을 통해서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죠.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혼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의 결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혼 원칙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습니다. 1장 2장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강의할 수가 없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이브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중매쟁이가 되죠. 중매쟁이. 네. 중개인이 되죠. 그래서 아담과 결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여기선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인간의 욕망대로 그냥 가정들이 이어져서 음주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없애죠. 이것이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 한 사람은 은혜를 받죠. 그래서 노아의 자녀가 셈, 함, 야벳인데 노아에게서 셈이라는 큰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 보면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는데 복이 왜 아브라함이 복이냐?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번에 아마 3장 이후를 여기를 쭉 인싱크 대학에서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복을 주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복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모세를 또 내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워서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율법과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그런데 말씀이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의 거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내가 나 자신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보게 되면 그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이 성막은 뭐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가을 학교는 성막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려고 그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전부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 후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죠. 예수가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죄 없으시다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5절,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리디머, 대속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만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책망, 이것을 이번 시간과 요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이 과정을 머릿속에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으면 신구약이 하나가 되고 성경을 완전히 내 걸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구속사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인격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동격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사람은 한 분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의 인격이 있고, 그렇죠? 하나의 인격이 있죠. 하나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신성이 세 위격, three persons,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는 하나이지만 그 본질이 구현하고 있는 위격, person은 셋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삼위일체인 세 위격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 세 분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이 세 분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 화살표는 아니답니다. No, not, is not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런데 성부도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Yes. 요 그림 다 하나로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며 성령은 성부와 다르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잘못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삼신론을 잘못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신론은 신이 셋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셋입니다. 역선 셋입니다. 그러나 한 분입니다. 삼신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어느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저분은 삼신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저자로 보고 책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주연 배우로 보고 성령 하나님은
감독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내가 직접 들어봤어요. 근데 이건 삼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자하고 주연 배우하고 감독이 한 사람이라면 됩니다. 그러나 저자하고 주연 배우하고 감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며, 만일 저자, 주연 배우, 감독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것은 삼신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감독, 성령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잘못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삼신론과 양태론인데, 양태는 모달리즘이라고 그래서 시간과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과 형태에 따라 형태가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 뭐냐? 물이 평상 온도에서는 물입니다. 그러나 100도 이상이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됩니다. 그것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죠. 같은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하는데 시간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죠. 이것은 양태론이지 삼신론이 아닙니다. 또 개구리 경우에 개구리가 알이 있을 때가 있고 올챙이가 있을 때가 있고 개구리 어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알이 올챙이가 됐다가 개구리가 됐다. 이것은 양태론이지 삼신론이 아닌 저희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또 태양과 열과 빛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이 위에 있고 태양이 열을 발하죠. 그리고 빛을 발하죠. 그럼 태양이 그 열과 빛이 시간과 그 환경에 따라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뜨겁잖아요. 접근은 못하죠. 멀리 가게 되면 춥잖아요. 이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만 똑같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룩한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는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인격이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려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과연 지성을 갖고 계시냐? 우리 물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인격을 뜻을 갖고 있는 인격체라고 볼 수 있지만 성령도 과연 인격체가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인격체 아닙니까? 과연 세 가지를 갖고 있는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성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성이 있으시니까 가르칠 수가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도 하시는 지성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감정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감정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정이 있으니까 근심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죠.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근심을 합니까? 또 에베소 4장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근심하고 계시는 감정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성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그러면 뜻이 있느냐? 네, 뜻도 있으십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우리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모든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때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시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것을 안 다음부터는 제가 고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꼭 님자를 붙여요. 근데 성령은 그냥 성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성령께도 꼭 님자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세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뉘어 주시는 것이라. 그럼 성령님이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체니까 그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좀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자세히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전부가 15가지입니다. 나오기는 16가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종류는 15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15가지인데 누가 성령의 은사냐? 성령의 은사는 15가지이기 때문에 기프트인데 S가 붙죠? 은사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9가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7가지가 나오는데 예언은 여기 저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예언은 뺐습니다. 이 은사는 어떤 은사인지 아세요? 우리가 고린도 12장의 은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사실 우리에게는 더 친밀감이 갑니다. 섬김의 은사. 여러분, 남 섬기는 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은사를 받아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저도 이 가르침의 은사를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남을 위로하는 은사. 병 고침의 은사만 아니라 위로함의 은사, 구제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 은사가 7가지가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럼 여러분들은 이 15가지의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1가지 내지 2가지 이상은 다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섬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남 위로할 수 있는 거 위로할 수 있잖아요. 구제할 수 있잖아요. 긍휼히 여길 수 있잖아요. 다스리는 건 못하고 예언은 못하는지 몰라도 다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은사들을 15가지 은사를 1가지 내지 2가지씩은 다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또 둘째 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뭘로 해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은 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열매입니다. 열매는 단수입니다. 아까 은사들은 복수죠? 기프트가 아니고 기프트. S가 붙으니까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더 정확한 건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S가 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죠. 여기 영어 성경 분명히 보세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로 나오죠. is. R로 나옵니까? is로 나옵니까? is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네? 네,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과를 먹잖아요. 그럼 사과를 먹을 때 단맛도 나오고 신맛도 나오고 뭐 상큼한 맛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종합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 9가지 열매의 맛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화평, 피스를 누리게 하기도 있고, 사랑하면서 인내도 할 수 있고, 자비를 주기도 하고, 어, 선한 양선, 그 충성을 하기도 하고, 온유를 하기도 하고, 절제를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달라. 그거는 잘못 알아요. 사랑의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이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또 은사를 완전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랑의 은사를 달라는 말은, 그는 은사 중에는 저 15가지 중에 사랑에는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하고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셨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랑의 권능은 어떤 것인가? 오직 여기 이제 권능에 대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성령의 권능은 또 열매나 아, 열매나 은사와는 또 다릅니다. 이 권능은 여기 지금 넌 네 가지로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권능입니다. 선지자의 권능. 그리고 기도의 권능은 뭡니까? 기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능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권능은 뭡니까? 사랑의 권능은 하나님의 모양이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 사도가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이것은 헛일이다, 그겁니다. 학교 교실에서 강의할 때는 자기 실력대로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는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성령의 권능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여기 제가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 선지자의 권능, 제사장의 권능, 자의 권능.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이 라마나요 아시죠?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재해지니까
사울이 왔다가 막 옷을 벗고 그냥 뭐 예언을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설교는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사랑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 이게 성령 충만함 받는 아주의 비결을 제가 그동안 쭉 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본 겁니다. 제가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라는 말씀하셨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왜 바울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직접 주신 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육체가 취합니다. 영과 혼은 취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혼과 영은. 그래서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있으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해서 그 잠을 잤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잠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육신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보세요. 뭐냐면 세상에 난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있죠.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넌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하트가 마음이죠. throne, 왕좌에 내가 올라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이 내 마음에 그 왕좌에 올라앉아서 내 혼자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정도.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올라 계십니다. 나는 겸손히 밑에 내려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인데 잘못 그렸어요. 이 나는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성도, 혈기를 부리는 자,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것은 지가 또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왕 노릇합니다. 이건 뭐라 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꾸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다른 것은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 밖에 예수가 계셨는데 믿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사람은 이 회개하는 사람은 이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가 다시 올라가고 자아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죠. 이 내가 예수님이 올라오고 내가 왕좌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죄를 토해내라. 회개해라. 여기서 익서올림 뭐냐면 이 완전히 내가 토해낸다는 거죠. repent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다윗이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내 죄를 완전히 먼저 토해내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두 번째는 뭐를 간구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인헤일링. 이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아까 제가 저쪽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이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는 헬라의 이 다만 오직 간절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 나는 어떤 분이란 말씀 안 하지만 그 분의 예화를 든 말씀이 너무 참 나도 실감이 나고 좋아서 그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족과 함께 남편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문을 열고 여름이라 잠을 자는데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하고 자녀들은 아직 문제가 없지만 남편은 죽여야만 그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남편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 여름이라 뭐 두꺼운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워 자는데 목을 찌르려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거는 필사적으로 이 강도와 싸워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은 비록 칼은 들었지만 그래서 그냥 그 남편이 있는 힘을 다 해서 누워서 그냥
주먹으로 칼든 손을 때리치니까 반도가 칼이 저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하고 그 집안의 주인인 남편이 이 칼을 먼저 잡아야만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힘을 다해서 그 칼을 먼저 잡으려고 힘을 다 쓸 때, 그건 뭐 목숨을 걸고 칼을 잡으려고 하는 그 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 다만 오로지 힘을 다하여 바로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그것이 프로스카르테론테스라고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듣더라고요. 그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실감이 나다. 정말 내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칼을 잡지 않으면 내가 죽고 잡으면 내가 산.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산다는 그런 심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의 오로지입니다. 120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포르스카르테른테스 기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나님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명령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명령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숨이 뭡니까? 루아흐라고 해서 바로 생기, 이 숨, 생기,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명령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거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했으면 들어주신 줄로 믿고 아멘하고 기뻐해야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또 끝난 다음에는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구한 것이 아니죠. 저는 저희 한나의 기도, 한나가 엘리 제사장 옆에서 간절히 삼손 저기 사무엘을 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쭝얼쭝얼하고 있느냐? 속으로만 기도하니까 포도주를 좀 삼가라. 아닙니다. 저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은 그렇게 저를 아십니까?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너는 하나님이 들어준 줄로 믿으라. 그러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그날 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부부관계를 해서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믿음으로 된 선물인 것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로구나.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은사입니다. 은사.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이죠. 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네. 은혜도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8절 9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다 오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듣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나왔죠. 첫째는 뭐예요? 회개. 철저히 내 죄를 먼저 회개해. 두 번째는 포르스카르 트렌트스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믿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첫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번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파란 거는 제가 그 성경 구절에다가 파란 줄을 써놓은 겁니다. 평안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은 사실은
다른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이 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정말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종인 바울 사도는 너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니까 이제는 관용을 베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모든 율법과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꾸로 너희가 다 받은 줄 알고 이제는 남한테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가 되어서 이제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고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강좌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